좀 사족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잠깐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당신 앞에 세례 요한의 그 동일한 심령으로 주님이 왕이 되시고 또 주님이 드러나시면 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어딜 가나 높아지기 원하고 또 왕자에 앉기를 원하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주목받고 또 왕자에 앉기 위하여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오라가고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내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요구들을, 십자가들을 기꺼이 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있기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그 소망하시는, 뜻하시는 그 말씀을 저 심령에 새기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금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삶의 길을 발견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은 오직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익히 다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름이 요한이죠. 그리고 세례를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세례자 또는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왜 중요하냐면 신구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로 그 예수님 직전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또 신구약의 연결관계에서 봤을 때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의 최종 요약, 곧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는 그 역할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신약의 세계가 활짝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의 어떤 존재와 사명과 메시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이름 또 존재와 사역, 이것을 굉장히 주목하는데, 정작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바로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세 가지 점으로 보려고 하는데, why, what, who 또는 why, what, how 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또 그의 존재에 그의 사역에 매력을 느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매력을 느끼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첫 마디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할까요? 설사 그게 꼭 전해야 될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이 메시지를 얘기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강하게,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 사람들에게 니들은 세례 받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꼭 이렇게까지 말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느냐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뒤에 보면은 이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독사의 자식, 아브라함의 자손, 이 두 가지 이 문구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의미를 띈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독사의 자식은
반대편에 서 있죠. 사탄의 자식. 그죠? 독사로 상징되는 사탄의 자식. 독과 증오와 악을 품은 그 존재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사실 독사의 자식이다.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독설이죠. 왜 이렇게 말하냐면 너희들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행위는 사탄의 자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냐면 자기 정체성,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로 판단하지 않고 행동으로 판단하십니다.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은 중요한데 그 자기 정체성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독사의 자식으로서의 행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진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사실 내가 사탄의 자식이었구나 라는 걸 인식한 사람, 그래서 내게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요한은 그래서 회개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했지만 이건 애정이 담긴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하여 장차 당신들에게 임하고 있는 이 진노를 피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나에게 세례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라는 얘기죠. 나에게 와서 세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으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뒤에 이 사람들이 요한을 때리려고 하지 않아요. 요한에게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진정성, 그 메시지의 파워를 그들은 정확하게 메시지를 읽고 있었어요. 아, 이게 정말 우리를 향한 애정이구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살겠구나.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들이 심각하냐?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들은 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에요. 우리로 치면 모태신앙인이에요. 날 때부터 우리는 아브라함 가계를 따라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을 가진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 별로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왜냐?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창조하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내신 창조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백성이 아니라면 혈통적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들의 상황은 마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는 건 뭡니까? 찍으면 넘어간다는 거죠. 지금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기 인식을 하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왜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신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요.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돌들로도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옥의 불쏘시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끼가 놓였고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 넘어가서 너희들이 심판의 불쏘시개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불쏘시개는 이방인이라고 봤기 때문이죠. 혈통적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왜 태어났나?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서, 지옥으로 활활 불태우기 위해서 태어난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그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저들 가운데 너희들이 봤을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돌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불러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주님의 일하심 앞에 반응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적 행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행위, 또 출생, 혈통적 출생, 또 외적인 신앙 고백과 자기 정체성, 이것들은 실체가 있을 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어요.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하는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위가 되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사람이 더더군다나 유대인이에요? 훨씬 좋죠. 여러분, 종종 우리 유대인들 중에 회심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회심한 기독교인들은 그 회심하고 나면 보통 다 대단한 신학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구약에 아주 정통해 있어요. 다만 그 구약의 중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을 뿐이에요. 근데 딱 그것이 예수님으로 탁 연결되는 순간 이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리하죠. 혈통적으로 모태신앙? 저는 모태신앙을 보통 어떤 분들은 자조적으로 저 모태신앙 막 죽어 들어가는 말을 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 신앙이에요. 이렇게 막 자조적으로 막 자기를 자학해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 모태 신앙은 축복이에요. 제가 우리 애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정말 애들 복받은 애들이에요. 나랑 비교해보니까. 저는 20살 때까지 성경 그리고 신앙 공동체 경험을 못 해봤어요. 잠깐 있긴 했었는데 이렇게 깊이 담기질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거친 들판을 그 들소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샀다고요. 좋아 보입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이는데요. 들소 입장은 별로 안 좋아해. 너무 거칠어가지고 힘들어요. 힘들어. 나는 우리 지금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아기들 자라나는 애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축복해져요 매일. 우리 남 집사님 아들 딸이죠. 딸 중에 예린이라고 있는데 얘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교회를 못 나왔어요. 몇 달 만에 이제 나왔어요. 근데 얘가 아빠 보고 아빠 우리 교회 왜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자꾸 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사정이 있을 줄 그러셨거든요. 쫄라가지고 예전보다 더 땡겨서 나온 거예요. 그 주에 저를 만났어요. 예린이가 지금 3살 됐나 4살 됐나 아주 어려요. 근데 저를 보더니요. 평소에는 제가 인사해도 인사도 안 했어요. 맨날 보니까. 근데 그날은 오랜만에 봤잖아요. 멀리서 저 딱 보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달려오더니 탁 한겨요. 그리고 잠깐 저를 느끼는 거야 이렇게. 목사님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거야. 그래서 그래 예린아 반가워.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교회에 가서 너무 좋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얘도 아주 어리지만 벌써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느끼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걸 흡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이거 복입니다. 복. 정말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모태 신앙으로 자란 것은 축복이에요. 그 자체는. 그것이 주님과의 살아있는 실체적 관계만 있다면 그건 축복이죠. 다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혈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못 느끼고 있는 거. 실체를 못 누리면서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저주죠. 왜냐하면 좋다는 건 아는데 그게 뭐에 좋은지 몰라요.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그러니 이건 정말 슬픈 이야기죠.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상태가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멋들어지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부르고 그죠? 사도신경 고백하고 기독교가 뭐냐 물으면 탁탁탁탁 대답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과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관계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거는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로 심각해요. 왜냐? 계속해서 자기 기만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자기 혈통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자기의 종교적 행위가 계속해서 자기 기만을 일으켜서
지금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아무 문제의식 없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합니다.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이건 아니지라고 깨닫고 방향을 돌이켜서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한 사람은 가치를 바꿨고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달라져요. 내가 지금까지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딱 비춰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던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열매가 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 갖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형식적 신앙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백은 있는데 또는 좋은 신앙적 어떤 배경은 가지고 있는데 또는 종교적 행위 형태들은 가지고 있는데 실체를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내용이 내 안에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신앙인들을 향한 굉장히 간곡한 돌이킴의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맺어지는 그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나아오라는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백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자란 신앙적 배경 자체가 여러 신앙 공동체가 있지만 고백을 중요시하는 신앙 고백적 공동체예요. 개혁주의 장로교는 고백을 중요시 여깁니다. 신앙 고백이 뭐냐? 넌 무엇을 믿느냐? 이거 되게 중요시하는 공동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고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도록 돕는 일에 제 관심이 있어요. 1차적 관심이.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전반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확한 고백을 중요시하는 전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근데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들이 어디 있냐면 그 고백이 입증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자, 삶이 고백을 입증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은 중요하지만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고백 진짜라고 퀘스천을 던져야 한다.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열매로 나타나니까. 그 점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기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메시지, 세례 요한을 통해 던져주신 이 메시지 앞에 나는 과연 실체를 가진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what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군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자, 이 질문에 이른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들은 사람만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겠네요. 저도 필요하네요. 저야말로 정말 그런 사람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무엇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들이 질문해요. 막 욕을 얻어먹었는데 욕을 얻어먹고 나오면서도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메시지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대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쉽네요. 그죠?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옷 두 벌 있는 거 한 벌 나눠주고, 먹을 거 내가 두 몫이 있는데 옆에 먹을 거 없는 사람 한 몫 나눠주고, 뭐 이게 어려워? 쉽잖아요. 근데 이 쉬워 보이는 이 행위를 왜 세례 요한이 얘기했을까? 이게 구원인가? 이런 거 한 번 하는 게 구원인가? 이 행위들 속에 나타나는 내적 실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눔이죠. 나눔. 나눔은 마음에 자비가 있을 때 할 수 있죠. 내가 뭔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나눕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은혜가 뭐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거저받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하나님 나를 주신대. 나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이 방향으로 완전 막 살고 있었는데 돌이켜서 주님께 돌이키면 새 삶을 내게 주신대. 우와, 이게 가능한 거야? 아멘. 나 돌이킬래. 이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도 지금 내가 주 앞에 드는 메시지를 받고 나 이제 돌이켜 다시 살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받은 게 다 선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신자는 인생을 선물로 보기 시작하면 신자의 가치관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은혜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내 은혜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그리고 찬양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들 속에,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내게 이게 왜 왔지? 왜 나에게 이렇게 주셨지? 어디로 흘려보내라는 거야? 누구에게로 흘려보내라는 거야?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였구나. 지금 이 사람에게로 뭔가 나에게 하시라는 얘기구나.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정말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보니까 옆에서 누군가 고통받고 있어요. 그게 꼭 물질적이든 영적이든지 간에. 그러면 그 사람 볼 때 마음이 아프죠. 이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구나. 나눔. 나눔과 관용의 열매를 맺어라. 그 얘기인 거죠.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 이 세리들은 공식적 죄인들이에요. 누가 봐도 자기가 생각할 때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죄인인 사람들이에요. 망가진 인생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세례 받겠다고 나왔어요. 왜? 세리라고 새삼 살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는 쉽게 사람을 낙인 찍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은 안 돼. 지금까지 저렇게 살았는데 뭐 되겠어? 난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어? 근데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요,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왜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막 살았을 수 있겠다. 유대인인데도 막 살았다, 니들이. 그런데 소망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막 살았던 사람들, 지금까지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난 막장인데 기회가 있구나. 그러니까 세리들이 막 나온 거예요. 야, 우리도 한번 좀 새 삶을 살아보자. 이게 막 나온 거예요. 이 중에 일부가 누구한테 간 거냐면 예수님께 간 거죠.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면 마태고, 그죠? 삭개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이 세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얘들도 뭔가 새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르되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좀 우아했어요. 당장 세리를 그만두거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 세리 직이 좀 문제가 있는 직업인데 왜 그 직업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고 저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부가던 것 외에 거두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야 입마에 포깃해서 동족들에게서 거둬지는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게 바친 일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종의 로마에게 고용된 세금 공무원이에요. 민족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의 민족 반역자죠. 자, 근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세리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기능을
정확하게 하는데 수준에서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너희들이 더 취하는 그 부분이 악한 거다. 그거를 바로 잡아라.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문제의 가장 중심부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상을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라도 뺏으려고 했던 탐욕과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마땅히 내가 취할 수 있는 합당한 그 선에서 취하고 그 이상은 과감하게 받지 않는 그 길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군인들이 나왔습니다. 이 군인들이 과연 유대 군인이냐 로마 군인이냐를 가지고 학자들이,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사람마다 다 말이 달라요. 유대파, 로마파 절반 정도 돼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파라고 본 사람들은 아니 로마인들이 갑자기 세례 요한한테 왜 나오겠냐. 유대 군인들이지. 아마 헤롯의 군인이었을 거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당시 그 유대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인이라고 하면 로마 군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므로 이들은 이방인 로마 군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군인들이에요.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아. 당시 그 군인들은요, 통치권자들이 월급을 충분히 안 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군사적 무기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이 충족되지 않는 것들을 일반 약자들을 강탈함으로써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거 너희들이 아무리 위에서 부당하게 했다고 해서 네가 또 다른 사람을 강탈함으로 그 부당함을 또 다른 부당함으로 채우지 마라. 악을 또 다른 악으로 만드는데 합리화시킨 데 쓰지 마라. 네가 악한 일을 누군가에 당했다고 해서 너도 또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자기 합리화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받는 금료로 좋게 여겨라. 이게 군인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로 내가 그래도 군인이 돼서 그래도 이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지라는 은혜의 관점에서 자기 삶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인정되기 쉽지 않은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에 세례 요한적 정의를 발견합니다. 나데이 법비의 방식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가 아니죠? 세상에서 떠나는 건 아니에요. 세리직 유지하라는 거고, 군대에서 나오란 말씀 안 하셨어요. 군대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거룩한 일에 전념하라. 물론 예수님을 따른 나중에 제자들 중에 일부는 다 버리고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그룹 여러분 잘 아시지만 12제자 그룹이 있었고 70명 제자 그룹이 있었고 따라다니는 무리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다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는 게 절대적 요구는 아니었어요. 내면적으로 주님을 따르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어떤 태도가 필요했지만 직접 그 사람 모두에게 다 버려라, 직업 다 버려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면 종교적 올인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본질은. 그러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삶의 변화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잘못된 삶의 방향을 고치는 거예요. 특별히 뭘 고치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걸 고치는 거예요.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설정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세리가 지금같이 안 살면 이스라엘 사회가 변하겠죠. 부당하게 억압받는 착취당한 사람이 사라지니까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로워지겠죠. 억압하고 착취받는 사람들이 숨통이 트이겠죠. 힘을 가지고 함부로 막 로마를 등에 업고 막 헤롯 군대든 로마 군대든 누르면 이 가뜩이나 있는 사람도 더 힘들겠죠. 근데 이게 없어지면 사회가 정의로워지겠죠. 즉 여기에 변화는
사람과의 관계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계측하는 핵심적 이슈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저 나밖에 모르고 그냥 나의 길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는 옆에 사람 찍어 누르고 가는 것도 모르고 가는 사람이 같은 길을 추구하고 가지만 내 옆에 혹 나 때문에 다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가는 거, 이게 변화라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이 내가 뭐 마음대로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힘은 그 힘이 정확하게 작용한 부분에 써야지 이게 함부로 쓰면 누군가 다친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 힘을 조절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영이 되어 그렇게 나타나면 그 사람 진짜 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종교적 올인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회적 반영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삶의 변화가 있느냐?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지는 거, 이게 좋은 교회예요.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되면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변하죠.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감동하죠. 세리들이 하는 거 이거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인마이 포켓하면 그만큼 쓰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데요. 사람이 버는 만큼 쓰는 게 아니고요. 쓰는 만큼 버는 것 같아요. 내가 쓰는 게 많아, 이렇게 요만큼 쓸 때는 요만큼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규모가 이렇게 되면 또 그만큼 써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내가 이만큼으로 살 것 같은데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생각, 이만큼 하다 보면 금방 또 이만큼 돼요. 그래서 그만큼 돈을 또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의 크기라는 건 무한대예요, 무한대. 계속 가요, 계속. 자, 이 세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착취를 했을까요? 이만큼 필요했으니까. 근데 이만큼을 하는 게 정당하지만 이만큼을 채워놓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할 때. 그러니까 부당하지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는 것, 이게 회개죠. 이걸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잘라내는 것이 회개인데,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 그게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자, 이런 세금 공무원이 있다면 굉장히 달라지겠죠. 굉장히 달라지겠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새로워져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띠는지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원리대로 종교적 올인이 아니라 때때로 종교적 올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를 통하여 세상의 변화를 향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변화, 그 방향으로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셋째로, 자, 그런 열매를 맺고 싶죠. 누가 그 열매를 맺게 해주는가? 어떻게 그 열매가 맺혀지겠냐? 이게 이제 우리의 최종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요, 세례 요한 따봉, 세례 요한 짱! 막 난리예요.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뭐 여기저기서 막 얘기하,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 같아. 메시아더라. 메시아 맞아. 이게 막 이렇게 소문이 확장되잖아요. 막 증폭되잖아요. 세례 요한은 원래 메시아였대. 걔가 말도 했다던데?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메시아, 세례 요한 막 그러면서 막 난리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명확히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렇게 좀 애매모호 화법을 쓰면 바로 메시아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죠. 난 아닙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그죠? 나는 아닙니다. 계속 그러대요. 나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겨우 물로 세례를 주지만 진짜 메시아가 올 건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겁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건 성령은 우리의 죄를 씻는 거죠. 죄를 씻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해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건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은 심판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키, 쭉정이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불은 다른 곳의 불은 태운다,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겠지만 여기서의 불은 심판이에요. 그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겨우 물로 뒤에 오실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역할이 끝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라! 여기까지가 그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렇게 맺게 해줄 수는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걸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주어지는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해요.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변화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쭉 9가지 열매를 얘기하죠. 그 9가지 열매를 보면 전부 성품이에요. 관계와 관련된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원리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주어짐으로 나타나는 역사.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접하나요? 영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당시 왕이었던 헤롯의